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4페이지 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곳의 말씀에 이 안식할 곳라고 하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재혼시키기 위해서 일들을 생각하고 또 진행해 나가는 첫 장면의 말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룻기 1장, 2장을 공부해 왔고 앞으로 3, 4장을 계속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이 룻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인생사만 기록을 해놓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식이라는 말과 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단순히 이것은 며느리 룻이 재혼을 해서 인간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늘 강조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자 혼자서 여인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그 고대 시대에 그저 육신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재혼하는 그것만의 목적이 아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어떤 영적인 또 다른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참된 안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식.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 그대로 쉬는 거지요.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이 몸이 예를 들어서 럭셔리한 좋은 호텔에 가서 참 차려주는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차려주는 뷔페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에메랄드 빛의 그 바닷가에서 비치에서 누워서 햇빛을 쬐면서 선탠을 하면서 그렇게 쉬는 것, 이것만이 안식일까? 도대체 성경이 특별히 또 룻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힘든 육신이 편안하게 잠 잘 것 실컷 자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자유롭게 여유롭게 시간을 즐기면서 누리는 것도 안식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 마노아흐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삶의 근거, 뿌리, 이것을 바로 찾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뿌리가 뭔지, 내 인생 전체의 그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찾아가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안식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그저 편안하게 있는 그 상황만을 성경은 안식이라 말하지 않고 인간이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고서 아는 것으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살아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노아흐,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다시 말해서 결혼할, 재혼할 남자를 구하여 네가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재혼해서 먹을 것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1차적인 말씀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본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그리고 이 룻기를 읽는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 내 삶의 뿌리, 내 삶의 근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고 그 자리에 자리함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평안과 안식, 이것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단어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과 복을 성경은 같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장 말씀을 공부할 때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함,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나아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복. 자, 그러니까 앞에서 안식과 같은 의미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이었고 인악한 존재에 있던 우리들이 내가 있어야 할 삶의 뿌리와 근거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참된 안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자리로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먹을 걱정 없고 내 육신이 편안하고 정말 근심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안식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본연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요 복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이하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표면적으로 그저 읽기만 하면 나오미 시어머니가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을 재혼시키고 그래서 가정을 복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이야기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그저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런 의미로만 그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들 속에 이미 우리가 1장 2장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식과 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 의미를 발견하면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그것 자체가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신랑 신부가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는 것 같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을,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말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내가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나오미를 살펴보고 룻을 살펴보면서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을.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자, 여러분들 이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모습을 쭉 우리가 찾아서 연결하면서 읽어보면 처음부터 나오미는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해보면 나오미의 나이가 아마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의 아마 나이였으리라고 우리는 추측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호호 할머니, 백발에 70, 80, 90이 된 그런 할머니가 아니라 나오미도 이제 중년의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죽었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자기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 자기가 시집와서 살았던 그 가문이 몰락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문을 일으키고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문에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나오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본인도 아직 40대 후반, 많아야 50대 초반이라면 본인도 재혼할 것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40대 후반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룻은 일단 접어두고 야, 내가 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재혼해야 되겠다. 요즘 말로 치면은 좀 시쳇말로 내가 팔자 좀 고쳐야 되겠다. 너는 나만 따라와라. 내가 결혼 잘해서 잘 되면 며느리 너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야, 너보다는 내가 급하다. 내가 좀 결혼해야 되겠다. 재혼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룻은, 아니 나오미는 전혀 그런 행동도 말도 생각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모압을 출발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1장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8절과 9절, 12절, 13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하다가 잠깐 길을 멈추고는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너희들은 고생할 것이 뻔하니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 또 지금 돌아가서 모압 남자를 만나서 지금 재혼을 빨리 해서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살아라. 홀로 된 시어머니 나를 따라와 봐야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가서 이제는 고생할 길밖에는 없으니까 어서 속히 어머니의 품으로 친정으로 또 가서 재혼을 해서 너희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며느리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나오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오미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챙길 수 있고 며느리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유익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해도 누구 하나 그를 탓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나오미는 결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룻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미는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4장을 한번 먼저 미리 엿보면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룻기 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았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결국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오벳이었고 그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유대 지파에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룻기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웃 여인들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웃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실제는 아들을 낳았지요? 오벳을? 룻이 낳았습니다.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는 룻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말한다면 룻이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말합니다. 오벳을 낳은 자를 나오미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나오미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중심의 삶을 살아서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일을 꾀하고 추진하고 진행했다 같더라면 또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룻을 위해서 또 다른 큰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보아스, 기업 물을 자 되는 보아스를 통해 룻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무너져가는 이 가문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을 통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쩌면 바라보고 있을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지만 실상은 나오미의 아들과 같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았던 나오미를 룻과 같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참된 복을 누리려면 나는 안식을 누려야 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 움켜쥐고 악착같이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면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펼치고 사랑하고 이타적이고 나누어주고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나오미의 고백처럼 그런 삶을 살 때에 결국은 나는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역사의 중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어쩌면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게 취급받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룻이 오벳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 때에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뿌리와 근거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질 때,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며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때에 세상 모두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복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비극과 상처와 불행과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인생사의 불행들이 나타나는 그 원인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욕심. 나를 위한 그 욕심. 이것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고 상처가 찾아오고 다툼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전쟁이 찾아오고 분열이 찾아오고 인간 스스로 망해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기심,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인간들의 이 욕심, 이기심이 우리 스스로를 망해가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이기심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기도하시다가, 그래,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왜 져?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돼? 갑자기 그때 예수님이 이기심이 충천해가지고, 나는 죽을 수 없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거 다 멸망시켜버리고 새 인류를 또 내가 만들면 되지. 내가 왜 피 흘려 내 몸 찢겨서 저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지? 난 못하겠어.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예.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지금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사탄과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소망 없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연약한 상태에서,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어쩌면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정말 이기심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없다라고 결정하시고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타적인 삶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생명 버리시는 이기심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 그것을 실천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참된 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믿고 체험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하며 삽니까?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서 부릴 듯 일을 날 때마다 만약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처럼 지금 나처럼 이기심이 발동되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를 늘 생각하며 내 속에 일어나는 이기심을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오미를 통해, 룻을 통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나오미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안식이요 그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참 안식을 원하느냐, 참 복을 원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나와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되어서 인생 본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사는 참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이기심을 포기하라. 이기심을 버려라. 지금까지 철저하게 네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포기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심을 포기하고 너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지금 너는 어떻게 되었겠는가를 생각해보라. 말씀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이기심을 버린 이타적인 이웃 사랑의 삶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룻의 모습을 보면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 자, 특별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자, 5절과 6절에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면서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대로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6절에서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하니라, 순종하니라 하면서 실제로 행동했다는 말을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이 본문 말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겠지만 3절,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나오미가 참 뜻은 좋았는데 행동이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시키고 있지요. 우리가 룻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썼던 단어,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킵니다. 목욕 재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조용하게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밤에 그의 덮고 자는 이불 발끝에 가서 조용히 이불 속으로 찾아 들어가라. 오늘날로 치면 정말 참 회개망측하고 부도덕하고 불경건하고 참 상상도 하기 싫을 것 같은 일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어떤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며느리에게 시켰다면 정말 참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룻기를 처음 우리가 말씀을 열어갈 때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절대 막장 드라마 아닙니다. 그 시대의 풍습을, 문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들이 그런 풍습이 남아있지만 자녀의 결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결혼은 전적으로 부모가 주도하고 책임지고 모든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 해야만 결혼이 이제 양 집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처럼 여자가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남자가 반지 뚜껑 딱 열면서 프로포즈 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옛날 유대인들의 풍습은 여자 쪽에서, 남자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여자 쪽에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결혼 준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수혼 제도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고엘 제도입니다. 단순히 결혼 풍습만이 아니라 룻기는 우리에게 이 결혼 풍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누가 진정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냐, 누가 진정 몰락해가는 인생을 새롭게 건져 주실 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룻은 백주대낮에 누군가를 보내어서 보아스에게 우리 며느리 룻과 보아스 당신이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사타진할 만한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밤중에 은밀하게 나오미와 룻의 의사를 보아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나오미가 생각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그리고 보아스 잠들어 있는 그 이불 밑에 조용히 들어감으로 나는 당신과 결혼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우리가 거기서 더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불결하고 부도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2장 12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한번 2장 12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로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3장에 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 보시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개를 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과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기록한 기자의 언어 유희죠. 워드 플레이지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같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날개 아래 품어진다, 옷자락 안에 품어진다 하는 말은 마치 우리나라 말로 친다면 어머니 치마 폭에 쌓인다. 그건 나쁜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좋은 의미로는 엄마의 보호 아래 있다는 말처럼 옷자락으로 누군가를 덮는다. 이 말은 보호와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음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고 있는 이 일은 결코 부도덕하거나 불경건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과부인 두 여인이 보아스에게 여인이 먼저 결혼 의사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행동으로 이불 밑에 들어감으로,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알고 나서는 보아스에게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십시오라고 말함으로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된 목적은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인 오늘날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룻기를 읽으면서 이런 못돼 먹은 시어머니가 있나 라고 판단하시면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전혀 무시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여하튼 어쩌면 룻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머니가 이런 일을 내게 시키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에 룻은 그것을 이해했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지금 왜 시어머니가 내게 이것을 시키고 요구하는지. 왜냐하면 조금 전에 9절에 보았던 것처럼 보아스를 그 한밤중에 이불 밑에서 만났을 때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십시오. 다시 말해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내 남편과 내 시아버지 엘리멜렉 그의 가문을 건져줄, 구원해줄 유일한 구원자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룻도 이해하고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편 만나서 팔자 고치고 먹을 걱정 없이 3400년 전에 여인 혼자서 살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남편 잘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살 방법을 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오미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기업 물을 자, 무너져가는 내 가문을 일으킬 자,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 성도의 표현을 한다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복과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룻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보아스를 향해 나아갔고 나오미가 시킨 대로 다 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이성으로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삶의 지혜로 내가 그래도 평생 50년, 60년, 70년의 평생을 살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철학이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의지와 생각과 지혜와 경험과 위배되는 것처럼,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십시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질 수 있습니다.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뿌리가,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 있어야만 참된 평안 관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체험해 나가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순종은 신뢰 때문에 생겼지요. 룻은 나오미를 믿었습니다. 나오미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순종의 삶이 없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뢰가 있을 때에 순종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신뢰가 있을 때에 순종이 있습니다. 따름이 있습니다. 함께함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신뢰관계가 없으면 절대 순종이 있을 수 없고 함께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안식과 복이 있는데, 그 순종이 없어서 안식과 복을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뒤집어 말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는지, 전적으로 믿는지, 하나님을 부르며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여나 내 마음속에 믿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순종할 때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십자가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태초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십자가를 의논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도 한번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십자가 하면 뭐 고난, 보혈, 예수님의 어떤 구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이것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예.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물론 이 십자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기꺼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이기심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기꺼이 순종하셨을까요? 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이 되게 하심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철저한 죄인으로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그를 외면하시고 버리심으로 예수께서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기를 여러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욥기. 고난의 책이지요. 그런데 욥기는요, 사실 고난이 주제가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욥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욥기 1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수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와서 하나님께 이간질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으니까, 자녀를 주셨으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저렇게 잘 믿는 척하는 거지, 한번 다 빼앗아가 오십시오. 욥도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욥을 믿는다는 겁니다. 욥에게서 재산을 빼앗아도, 자녀를 빼앗아도, 그의 건강을 빼앗아도 욥은 끝까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욥기 1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욥을 향한 하나님이 진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2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의 말씀이고, 마지막에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갑절의 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순종,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은 이 십자가를 죽음으로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십자가의 사역이지만, 누구든지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한 몸 바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내 생명과 바꾸어 너희에게 참된 안식과 복과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돌아올 줄로 믿는다,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어 올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십자가라고 하는 결과물을 놓고서 그 결과물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와 믿음이 만나심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저 단순히 일반적인 논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주고, 또 우리를 믿어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옳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우리 편에서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도이기 때문에 의무대로 믿는 자는 지켜야 해, 이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 이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관계 회복과 함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름값 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성도,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사는 성도 되셔서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참 안식과 참 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세상에 전해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